천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천사예요. 저도 이런 제목은 이제 처음 붙여봤는데 설교에다가 이 시편 104편 4절을 가리키는 겁니다. 시편 100편 4절을 가리키는 거예요. 천사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절만. 원래 이제 4절이 핵심인데 그렇다고 뭐 이 시편 100편 5절밖에 안 되는 거를 4절만 떨렁 읽고 얘기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전체를 같이 읽었는데 한 편의 시니까 자 4절만 이번에 따로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감사의 노래를 드리며 그 성문으로 들어가거라. 찬양의 노래를 부르며 그 뜰 안으로 들어가거라. 감사의 노래를 드리며 그 이름을 찬양하여라. 아멘. 자, 여기가 조금 이제 우리가 표준서변역으로 읽어서 조금 어색한데 여러분이 찬양을 할 때도 그렇고 제가 지금 읽으면 이거구나라고 생각이 드실 거예요. 개역개정에는 이 부분이 어떻게 번역되어 있냐면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이 찬양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시편 100편 4절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자, 그러니까 감사의 찬송 이 천사가 하나님 집에 문을 여는 번호키라는 거죠. 우리가 다 번호키 열고 들어가죠. 물론 우리 교회 비밀번호 천사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천사가 하나님 집에 문을 여는 번호키라는 말인 거예요. 자,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은 사랑이죠. 누가 뭐래도 기독교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또 예수님도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사랑은 본능적인 겁니다. 본능에 가까운 본능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죠. 자식을 사랑하라고 법으로 규정하지 않아도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자식을 사랑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하라 안 해도 때가 되면 남자는 여자를 사랑하고 여자는 남자를 사랑하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감사는 사랑과 달리 본능 같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의 본능을 거스르는 거예요. 감사는 인간의 본능을 거스르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내버려둬도 사랑하는데 뭐 이제 중학생만 돼도 요즘 뭐 초등학교 때도 여친도 없냐 남친도 없냐 막 이런다는데 내버려둬도 다 사랑하는데 그런데 사람은 내버려두면 감사하는 게 아니라 불평하는 존재입니다. 내버려두면 감사하는 존재가 아니라 불평하는 존재예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 보면 대표적이죠.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그렇게 많은 기적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아침에 눈을 떴는데 하늘에서 눈처럼 만나가 쫙 내려서 내 눈앞에 쫙 펼쳐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끔은 막 메추라기들이 막 하늘에서 내려와 가지고 메추라기 성경의 묘사를 보면 땅에 깔려 있는 것도 아니고 하늘에 떠 있는 것도 아니고 요쯤에 메추라기들이 쫙 떠 있습니다. 새들이 이러고 있는 거죠. 여기에 그러니까 가서 짚는 거예요. 이렇게 요만하거든요. 메추라기 닭보다 작아요. 이렇게 짚는 거예요. 이렇게 먹을 만큼. 아유 얼마나 신기해요. 그리고 막 반석을 치니까 물이 막 줄줄 흘러나오고 막 이럽니다. 그런데 이거를 매일매일 보면서도 불평해요. 여러분 보면 나 진짜 기적 하나만 겪으면 하나님 진짜 절대 안 떠날 것 같은데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이 그렇지가 않아요. 저 많은 기적을 경험했거든요. 그리고 은사도 많이 경험하고 그랬는데 그거는 그거고 살면서 불평하고 짜증나고 하는 거는 똑같습니다. 예. 이 많은 기적들과 뭐 은사 이런 것들을 평생을 한번 경험해 볼까 말까 한 그런 기적들을 경험하고도 밤낮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했습니다. 이 불만하는 본능을 거슬러 감사한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이 육적인 본능을 초월하는 영적인 영역에 속한 거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영적인 게 뭐냐? 쉽게 말하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하는 겁니다. 추석 명절이 이미 시작됐죠. 명절에 뭐 친척과 친지들이 한 자리에 모두 모이면 반갑고 또 소식들 들으면서 뭐 기쁘고 뭐 이렇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마음이 참 어려울 때도 많이 있습니다. 어른들끼리 이제 모여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어른들끼리 모여 이렇게 치다가 나도 어른이네 이제. 나도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뭐냐면 이제 곤란한 질문들 있잖아요. 뭐 취업은 했냐, 결혼은 언제 하냐, 애는 언제 낳냐 등등 이제 질문 지옥이죠. 질문 지옥이 소환 당하기도 하고 아니면 뭐 이제 모여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괜히 또 옛날 얘기를 꺼내면서
섭섭 배틀이 붙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명절에 생길 수 있는 일들이죠. 참 불편할 수도 있어요. 이게 감사하고 좋은 날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참 어려운 날이 될 수 있죠. 시편 100편은 감사의 시라는, 우리가 아까 이제 PPT로만 봤는데 성경을 펴서 보면 감사의 시라는 소제목이 그 시편 100편 위에 붙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이스라엘 회중들이 그때 함께 불렀던 찬송이 시편 100편입니다. 자, 추석은 한국의 추수감사절이라고, 물론 이제 추수하기는 조금 이르긴 해요. 그러나 이때에 우리 이제 조상들이 늘 이제 추수감사절 비슷하게, 그래서 한가위만 같아라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한국은 이제 이스라엘과 조금 다르게, 미국과 다르게 추수감사절을 요때쯤으로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추석은 한국의 추수감사절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가장 감사해야 되지만 어찌 보면 감사하기 힘들기도 한 이때에 감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면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수 있는 번호키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감사는 받은 것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행동입니다. 받은 걸 받았다고 인정하는 행동이에요. 자, 받은 것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감사인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 표준 세번역은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할 만한 것을 주셨고 지금도 주고 계시며, 그분이 우리 삶의 모든 일 가운데 섭리한다. 섭리라는 말은 좀 어려우면 우리 모든 삶에 간섭하고 개입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 감사해야 된다. 범사에 감사라는 말은 범사에 그분이 모든 일에 그분이 그 감사할 것을 주셨고 지금도 주고 계시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개입하면서 감사할 거리들을 만들어 가실 것이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기 어려운 이유는 감사할 만한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감사할 것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감사할 것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한 것을, 할 만한 것을 주셨으니까 감사할 만한 것을 주셨다 하고 감사하고 인정하면서 살면 되는데, 감사할 것이 보이지 않는 이유가 그럼 뭘까요? 알려진 지 한 10년이 넘기는 했는데 이와 관련된 짧은 영상을 잠깐 볼 건데 좀 이따 틀어주세요. 제가 딱 얘기하면 틀어주세요. 불을 좀 꺼주세요. 집중해서 봐야 되니까 여기를 보시고 집중해서. 자, 짧은 영상, 아주 짧아요. 20초 관련된 가량 되는 짧은 영상인데 집중해서 이 영상 속에서 흰옷을 입은 여자들이 공을 총 몇 번 패스하는지 한번 맞춰주시길 바랍니다. 자, 틀어주세요. 흰옷 입은 여자들이 자, 총 몇 번? 총 몇 번? 14번이라고? 진짜 14번이에요? 13번. 좀 더 없어요? 정답은? 13번도 아니고 14번도 아닌데? 자꾸 이렇게 부르지 말고 딱 제대로 본 사람 없어? 제대로? 17번 너무 많다. 정답은 16번입니다. 16번이에요. 24초 동안 여자들이 나와서 돌아다니면서, 검은 티 입은 사람도 있었죠. 돌아다니면서 16번을 공을 패스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영상 속에서 고릴라 한 마리 보셨나요? 고릴라 보신 분? 하나, 둘, 셋, 넷. 아마 보신 분들은 이 영상을 전에 한번 봤을 거예요. 그래서 저거 무슨 영상이구나 라고 아는 사람인 거지, 아마 이걸 처음 봤으면 못 봤을 겁니다. 저도 못 봤어요. 저도 못 봤어요. 자, 한번 볼게요. 다시. 이제 불 안 꺼도 돼요. 지금은 집중 그렇게 할 필요 없으니까. 이제 고릴라가 나온다 생각하고 보세요. 영상 다시 한 번만 틀어주세요.
어때요? 고릴라가 멀쩡하게 나오죠? 심지어 고릴라가 휙 지나가는 것도 아니야. 그냥 여유 있게 고릴라가 지나가. 근데 여러분, 고릴라 이외에 또 검은 옷 입은 여성 한 명이 중간 조금 넘어가가지고 그냥 밖으로 걸어 나가는 거 본 분 있나요? 아니면 뒤에 배경 커튼 색깔이 바뀌는 거 보여요? 계속 보고 앉을 수는 없고 이거 나중에 한번 보세요. 뒤에 커튼 배경이 바뀌어요. 배경이 바뀌는데 이거 배경 바뀌어라고 말해야 보여요. 그리고 검은 옷 한 번만 더 보여줄까? 한 번 더 보여줄게. 이 뒤에 색깔 보세요. 지금 이제 약간 붉은색이죠. 그리고 검은 옷 입은 여성이 나가는 것도 한번 보세요. 이게 이렇게 세 번 보여주면 안 되는 건데. 자, 이게 여러분, 이 영상 24초인데 24초에 별일이 다 있었죠. 별일이 다 있었어요. 근데 이게 하버드 심리학과에서 이제 실험했던 인지 행동 실험이라고 합니다. 인지 실험이라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당시에도, 저도 이 영상 보기 전에 고릴라가 안 보였어요. 저도 뭐 꽂히면 꽂히는 사람이라서 많은 사람들이 고릴라를 보지 못했고, 못 본 사람들은 못 봤다는 것을 인지조차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릴라가 있어 그러면 에이 무슨 고릴라가 있냐고, 못 봤다고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커튼도 마찬가지고 여자가 나간 것도 그렇고 다 못 본 거를 인지조차 못했다고 해요. 도대체 왜 고릴라를 못 봤을까? 고릴라가 막 빨리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여유 있게 나와서 막 심지어 이러고 나가는데도 고릴라를 못 봐요. 그것은 사람이 너나 할 거 없이 모두가 내가 보고 싶은 거를 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흰 옷 입은 여자가 몇 번 패스합니까? 라는 거기에 꽂히면 다른 거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본 몇 분 한 3명 정도가 봤다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은 이제 이게 한 10년 전에 나온 거기 때문에, 특히 이제 강사분들은 아마 어느 강의에 썼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본 거지, 여기 뭐 나와 라고 해서 본 거지, 일반 사람들은 흰 옷 입은 사람 몇 번 패스해 하면 안 보여요. 그게 특정한 시각과 관심에 사로잡힌 사람은 다른 것들을 보지 못하기 마련이고, 이것은 우리가 감사하기 어려운 이유와도 일맥상통합니다. 우리가 감사하기 어려운 이유와도 일맥상통해요. 우리 모두는 각자의 욕망이 추구하는 특정한 대상에 관심이 사로잡혀 있거나, 저 같은 경우는 목회죠. 목회에만 꽂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만 꽂혀 있으니까 감사할 거리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어떤 부정적인 시각들도 또 갖고 있어요. 어떤 편견 같은 것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감사해야 할 내 인생에 고릴라들이 멀쩡하게 가슴을 두드리면서 지나가는데도 그것이 안 보이는 거예요. 감사할 거리들이 다 그냥 여유 있게 지나가, 다 이러면서 지나가는데 안 보여. 나는 지금 공 몇 번 패스하고, 오늘 몇 명 왔는데, 그래서 니네 교회 지금 몇 명인데만 꽂혀 있는 거예요. 그냥 여기만 꽂혀 있으면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보여. 사람들이 지금 회심하고 변해가고 있고 삶이 변해가고 있는데, 그렇다는데 그래? 그렇다네. 알았어. 그 감사하네. 그냥 넘어가. 나는 지금 그래서 몇 명인데, 총 몇 명? 몇 번 패스? 이것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그렇다고.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예요. 어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자,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할 만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마땅히 받은 것을 받았다고 인정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 일상에 수없이 스쳐 지나가는 고릴라들, 이 감사거리들을 볼 수 있는 방법 몇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를 해드릴게요. 먼저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꾸나의 방법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꾸나의 방법이에요. 첫 번째는 꾸나의 방법입니다. 꾸나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의 감정을 가진 사람만이 모든 상황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고, 이처럼 수용성을, 그냥 받아들이는 수용성을 가진 사람만이 치우치지 않고, 몇 번 패스, 흰 옷 입은 여자에만 치우치지 않고 고릴라가 지나가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꾸나라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한때 여러분, 적극적인 사고와 긍정의 힘 이런 것들이 유행을 크게 한 적이 있어요. 지금도 이제 긍정적인 사고, 적극적인 사고, 이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신앙과 등치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사실 이 긍정의 힘이나 적극적인 사고 방식의 기저에는 뭐가 깔려 있냐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부정적인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두려움이 깔려 있습니다. 물론 또 한편에는 그렇게 해서 뭔가를 얻어내려는 탐욕도 들어있지만, 그러나 근간에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사고하지 않으면 일이 잘못될 수도 있다라는 부정적인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기저에 깔려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은 부정적일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억지로 적극적이고 긍정적일 필요도 없습니다. 신앙을 가장해서 막 쓸데없이 필요 없이 갖다 붙이면서 긍정적일 필요도 없어요. 그냥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이제 2달 정도 지나면 수능입니다.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저 때만 해도 수험생들은 이제 떨어졌다, 미끄러졌다 이런 말 쓰는 거를 굉장히 꺼려했어요. 이제 운동선수들 징크스를 겪는 것처럼 떨어졌다, 뭐 떨어졌네, 뭐 낙엽 떨어졌네, 뭐 이런 떨어졌네, 미끄러졌네. 그래가지고 단적으로 시험날은 미끄럽다고 미역국도 안 먹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지금 MZ도 그러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미끌미끌하다고 미역국도 안 먹어요. 떨어진다고, 미끄러진다고. 자, 징크스 같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요런 떨어졌다, 미끄러졌다라는 것을 말하지 않으려고,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하는 사람이 시험장에서 컴퓨터 사인펜, 이 컴사를 떨어뜨렸는데 감독관에게 떨어졌다고 말해야 된다면 뭐라고 말해야 될까? 이런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에서 컴사가 떨어지면 뭐라고 말할? 감독관한테 손 들고, 떨어졌다는 말은 하기 싫어,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펜 좀 주워주세요. 여기는 확실히 청년들이 있어서 그런지 생각이 남달라. 전혀 예상하지 못한. 아니, 내가 컴사를 중심으로 얘기해 봅시다. 컴사를 중심으로, 컴퓨터 사인펜을 중심으로. 컴사가 떨어졌다가 아니라, 미끄러졌다, 책상에서 미끄러졌다가 아니라 컴사가 땅에 붙었다라고 말할 수 있죠. 컴사가 땅에 붙었다. 이게 이렇게 뭐 아까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기발하고 그런 떨어졌다라 미끄러졌다는 표현을 쓰지 않으면서도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기발하고 그런 상황을 뚫고 나가는 적극적인 사고로 보일 수 있어요. 야, 참 어떻게든 뚫고 나가는구나, 참 적극적이다. 아니면 그 상황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긍정적인 사고다, 이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냥 떨어지는 게 무서운 거야. 결국에 그 근저에는 그냥 떨어지는 게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를 긍정적인 거라고 이렇게 적극적인 걸로 포장하는 것뿐이지, 근저에는 그렇게 안 하면 떨어질까 봐, 떨어진다고 미끄러진다고 말하면 괜히 재수 없어서 떨어질까 봐, 안 좋을까 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만약에 진짜 결과가 진짜로 안 좋으면, 내가 그때 진짜 떨어진다고 말해가지고 재수 못 붙었구나, 이렇게 말하겠죠. 이 인간들이라는 게 그래요. 사람이라는 게. 그런데 여러분, 두려움을 내어 쫓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두려움을 내어 쫓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에,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사실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상황을, 사실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그냥 뭐 있는 그대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컴사가 땅으로 이동했구나, 이렇게 되겠죠. 땅으로 이동한 거죠. 땅으로 이동했구나. 그리고 나서 그냥 컴사 좀 주워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냥 사실은 팩트를 얘기하면 떨어진 것도 아니고, 그게 미끄러진 것도 아니고, 뭐 땅에 붙은 것도 아니고, 그냥 여기서 여기로 이동한 게 그냥 팩트죠.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우리 성준 형제는 내일 날씨가 어떨 것 같아요? 네. 왜 또 그렇게 대답해요? 나는 늘 팩트를 얘기하시는 분이면 그렇게 대답 안 할 줄 알았는데, 오늘따라 갑자기 이렇게 홀리 하시는지 모르겠네. 아니, 홀리 안 하실 것 같아서 내가 이렇게 여쭤봤는데, 늘 이 설교자의 의도와는 반대로 가시는 이 탤런트가 있으셔가지고, 자, 우리가 폰 안 켜고 날씨가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물어본다면, 뭐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분을 신뢰하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답할 수 있겠죠. 내일은 반드시 내가 좋아하는 날씨가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내일은 내가 좋아하는 날씨가 될 거예요, 이렇게 될 겁니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바람이 불든 해가 나든 그 사랑하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시는 모든 날들이 좋은 날들이기 때문이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거 또 준비하다가 제가 또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봤나? 드라마 도깨비에서 이 공유의 대사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너와 함께한 시간 모두 눈부셨다.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날이 적당해서 모든 날이 좋았다. 왜? 너와 함께한 시간. 하나님을 사랑해서 사랑하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면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든 시간이 날이 좋든 좋지 않든 그 시간들이 그냥 다 좋은 걸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냥 좋은 걸로 받아들이구나. 비가 오는구나. 눈이 오는구나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게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비가 와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고 눈이 와도 하나님이 나에게 허용하신 것이고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나쁜 날씨라는 건 사실 존재하지 않습니다. 시름과 사막은 비가 안 오는 데가 사막이에요. 늘 날씨가 맑은 데가 사막인 겁니다. 그죠? 사막은 날씨가 늘 맑으면 사막이에요. 시름과 좋음이라는 것은 내가 붙인 딱지에 불과한 겁니다. 내가 그것을 좋아하기로 하면 그것은 나에게 좋은 날씨가 되는 것이고 내가 그것을 싫어하기로 하면 나쁜 날씨가 되는 거예요. 오늘 소풍 갈 거면 비가 오면 나쁜 날씨가 되는 거고, 아 날씨 나쁘다 이런 거고, 내가 오늘 학교 가기 싫은데 무슨 어디를 가기 싫은데 비가 와버리면 아싸 안 간다 이렇게. 군대에서 오늘 훈련인데 비 온다 그러면 아싸. 눈 온다? 아싸. 눈 오면 눈 치워야 돼. 그건 안 좋고.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싫은 거예요, 내가. 그런데 내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모든 날씨는 내 기대와 호불호와 관계없이 찾아오죠.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이 왔다고 혹은 내가 싫어하는 것이 왔다고 실망하거나 화를 낼 필요 없이 내 기대와 상관없이 찾아오는 날씨를 그냥 모두 좋아하기로 여러분이 결단하는 거예요. 그냥 꾸나하기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럼 내일 날씨는 다 내가 좋아하는 날씨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우리는 내일 일을 전혀 알지 못하는데 내가 어떤 일을 좋아한다고 해서 내일 그 일만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떤 일을 싫어한다고 해서 내일 그 일이 안 일어나는 것도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좋아하는 일, 싫어하는 일이라는 그 흰옷 입은 사람, 검은 옷 입은 사람에만 막 집중을 하면 흰 옷 입은 사람은 내가 좋아하는 거야. 검은 옷 입은 사람은 내가 싫어하는 거야. 이것들만 막 내가 집중해가지고 공이 몇 번 왔다 갔다 하는지만 신경을 쓰면 그런 일들에 휘둘리다 보면 우리가 고릴라가 안 보이죠. 그거보다는 어떤 일이 온다고 해도 지금은 이래야 할 때인가 보다, 지금은 이래야 될 순간인가 보다, 지금은 이런 일이 일어날 때인가 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그때 모든 일들이 협력해서 선을 이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고릴라가 그때 보입니다. 그때 보이는 거예요. 재수 되게 없네. 오늘 또 비와. 또 누나. 오늘 이 인간 또 만났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제 하루가 정말 짜증나는데 지금은 이래야 될 때구나.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왔구나. 가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그런 일들을 협력해서 선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고릴라가 그때 움직이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때 보면 이렇게 천천히 치면서 지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그때야 보인다는 거죠. 꾸나 하면 그때야 보인다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꾸나가 다음에는 갯지의 방법입니다. 자, 우리가 구나는 조금 약하니까 꾸나라고 했죠. 갯지도 갯지로 한번 해볼까요? 갯지. 따라해 봅시다. 갯지. 자, 꾸나 했어요. 그 다음에 갯지입니다. 갯지. 뭐뭐 하겠지. 자, 꾸나가 사실을 그대로 보는 눈이라면 갯지는 그럴 수도 있겠지 하면서 상대와 상황을 이해하는 겁니다. 상대와 상황을 이해하는 거예요.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이 이겁니다. 그럴 수도 있지. 그런가 보지. 이렇게 제가 많이 변한 거예요. 전에는 절대 이런 것들이 저한테 잘 일어나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가 보지, 그렇겠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제가 됐어요. 자, 우리는 우리 자신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행동을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종종 상대방의 행동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라고 정죄하기도 하죠. 하지만 이것은 내가 일어나는 모든 일의 이유를 다 알 수 있다는 교만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절대로 안 돼. 너 그렇게 하면 망해. 라고 얘기하는 거는 내가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내가 다 알고 있다는 교만에서, 그 이유를 다 알고 있다는 교만에서 나오는 행동이에요. 내가 다 안다고 판단하는 순간 상대를 정죄해요.
세상에 참 똑똑한 사람들 너무 많죠. 왜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 많은지. 예. 모든 일에 대해서 그렇게 다 이해한다고 생각하고 내가 다 안다고 판단하는 순간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겟지는 모든 것을 내가 다 알 수는 없다는 겸손함의 표현이고, 상대방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임을 이해하려고 하는 사랑의 행동입니다. 사랑의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 데는 어떤 배경이 있겠지, 어떤 이유가 있겠지라고 이해하려고 하는 실제적인 사랑의 행동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기도가 아니라 거의 절규에 가깝죠.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기도하셨죠. 때로는 나도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를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왜 그런 일들을 하는지 다 이해하고 하십니까? 많은 경우에 내가 왜 이 죄를 저지르는지도 모르고 그냥 습관에 따라, 때로는 그냥 감정에 따라, 때로는 왜 한지도 모르고 이유를 나중에 찾아서 붙이려고 하는 거지, 그냥 그때 한 거야. 이렇게 나도 이유를 모르는 죄를 저지르면서도, 저지르는 그것을 위해서도 예수님은 용수가 지금 저희를 왜 하는지 모르고 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부르셨잖아요. 예수님 이렇게 기도하셨듯이 겟지의 방법은 그냥 보이는 대로만 판단하는 게, 쟤 저렇게 하니까 쟤는 끝났네. 쟤는 왜 저러냐. 이렇게 판단해 버리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속마음을 한 템포 쉬고 이해해 보려고 하는 것이고, 헤아려 보는 것이고, 심지어는 상대조차 알지 못하는 이유를 발견하는 겁니다. 목회 해나가다 보면 이 능력이 개발돼요. 그래서 누가 이렇게 하는데 걔가 이래서 이럴 거야. 그래서 그러겠지. 어떻게 보면 이거를 세상에서는 정신승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정신승리가 나쁜가요? 난 잘 이해가 안 가요. 그걸 되게 부정적으로 말하는데, 정신승리를 엄청나게 잘할 수 있으면 되게 좋은 겁니다. 심지어 그게 근거가 그냥 나 잘 되자고만 좋은 게 아니라 전혀 사랑에서 나온다면 그건 굉장히 좋은 거예요. 많은 여러분들을 저는 겟지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도 저를 겟지로 받아주겠죠. 반대로. 목사님만 그러는 거 아니거든요 하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시는데, 감사해요. 서로 겟지로 바라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목사님이 이래서 그러겠지, 저 양반이 그래서 그러겠지 한숨을 푹 쉬면서 넘어갈 수도 있겠죠. 상대조차 알지 못하는 이유를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상대와 상황의 모든 이유를 상대와 이 상황의 모든 이유를 다 판단할 수 없다는 이 고백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개입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있는 믿음과 일맥상통해요.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도 개입하고 섭리하고 간섭하고 계신다는 믿음과도 일맥상통해요. 여러분, 통독팀과 최근에 읽은 우리 통독팀들 분발해서 열심히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저를 혼자 가게 그냥 두지 마시고 함께 갔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처음에 달리던 분들이 3일차에 쓰러지고 4일차에 쓰러지고 5일차에 점차 전우들의 시체들이 이제 쌓여가고 있는데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다시 좀비처럼 일어나 따라오시길 바래요. 자, 그런데 어쨌든 여기까지는 왔을 거예요. 창세기 45장 5절부터 8절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형제들의 손에 의해서 이집트에 팔렸던 요셉이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등장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 흉년이든지 이태가 됩니다. 앞으로도 5해 동안은 밭을 갈지도 못하고 거두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크나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주시려는 것이고, 또 형님들의 자손을 이 세상에 살아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셔서 바로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바로의 온 집안의 최고의 어른이 되게 하시고 이집트의 온 땅의 통치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은 그가 자신이 경험한 이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계획하심, 개입하심 안에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아, 이것이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들어있었던 일이구나.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났다는 것을 섭리는 운명하고는 다른 얘기입니다. 섭리는 하나님이 계획하심 속에 사람이 살아가면서 그때그때 또 하나님께서 또 간섭하시는 이 복잡한 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결국엔 그냥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눈 안에,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섭리 가운데 일어났다는 것을 안 요셉은 형제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고 노예로 팔아버린 사건에 대해서 이거를 다 이제 보고 난 다음엔 그럴 수도 있겠지 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말은 오해해서 형제를 노예로 팔아버린 이 사건이 잘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섭리를 잘못 이해하면 요즘 같은 이런 거 되는 거예요. 일본이 한국을 먹은 것은 하나님의 뜻이야. 한국을 조선을 발달시키기 위해서 일본을 시켜서 하나님이 식민지가 되게 하신 거야. 이렇게 받아들이게 돼요. 이거 섭리를 완전 잘못 이해하는 겁니다. 그 일은 절대로 잘된 일이 아니에요. 그 일은 인간의 탐욕 때문에, 제국주의 때문에 벌어진 일인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래도 한국이 발전하도록 섭리하신 겁니다. 여러분, 진짜 그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 잘못 이해하면 기독교인들이 괴물이 됩니다. 그거 아니에요. 형제를 노예로 판 일이 잘한 일이 아닙니다. 일본이 한국을 먹은 일 잘한 거 아닙니다. 일본이 한국을 먹은 거 발전시켜 주려고 한 것도 아니에요. 세상에 누가 발전시켜 주려고 숟가락까지 훔쳐가면 뺏어갑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선하게 바꿔나가실 선하신 하나님을 붙든다는 말입니다. 이 모든 일을 선하게 바꿔주실 하나님을 붙든다는 말인 거예요. 여러분, 공을 주고받는 장면에 고릴라는 나올 수 없다. 더 나아가서 공 주고받는데 고릴라가 왜 나와? 고릴라가 나오는 것은 틀린 것이다 에서 나올 수도 있지, 나올 수도 있겠지 하면서 받아들일 때, 이것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바꿔 나가실 거야 라고 신뢰할 때, 믿음의 표현에서 고릴라가 나올 수도 있지. 내 삶에서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겨?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그건 틀린 거야. 내 인생을 억가당하고 있어. 이렇게 받아들이면 끝도 없는데, 뜬금없이 고릴라가 튀어나올 수도 있겠지 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보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만 흘러가는 거기서, 그 틀에서 벗어나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구나와 겟지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고, 마지막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감사예요. 마지막으로 감사입니다. 구나, 겟지 하고 감사예요. 감사는 내가 처한 이 상황을 다른 면을 보는 겁니다. 내가 처한 상황의 다른 면을 보는 거예요. 흔히들 여러분, 인생은 해석하기 나름이다 이런 말들을 흔하게 하는데, 감사는 새로운 가능성을 보는 것이고, 특별히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보는 시선입니다.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보는 시선이 감사예요. 꾸나 겟지 감사입니다. 꾸나 겟지 감사. 자, 사도행전 3장 보면, 우리 전에 봤던 사도행전 3장에는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을 일으킨 기적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한번 같이 볼게요. 시작. 베드로가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하고. 아멘. 정확하게 나오죠. 내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는 그것을 보는 게 아니라 내게 있는 것, 베드로는 자신에게 없는 것을 보는 대신 자신에게 지금 있는 것을 보고 살았죠. 만약에 베드로가 여기서 왜 나한테는 금도 없고 은도 없고 하면서 신태한탄을 했다면, 내가 좀 더 뭐가 있었으면 저 어려운 사람 도울 수 있었을 텐데, 내가 조금 더 뭐가 있었으면 이런 뭐를 당하지 않았을 텐데, 뭐 이런 생각들을 하면 끝도 없죠. 신세한탄이라는 것은 늪처럼 계속 사람을 끌어내리거든요. 신세한탄만 하면서 자기 연민이라는 늪에 빠져 살았다면, 이 베드로라는 사람은 자기가 불행해질 이유가 수십 가지도 넘는 사람이었습니다.
수십 가지도 넘는 사람이었어. 내가 어쩌자고 저 예수라는 인간을 쫓아나와가지고 저 인간은 맨날 죽는다는 얘기만 했었고, 나 전에 배도 있었는데 괜히 배하고 그물하고 다 팔아서 나 이제 어디 가냐, 마누라도 있고 애들도 있는데 이제 나 어떻게 사냐, 아, 네 진짜 이러면 끝도 없어요. 없는 것만 보면 나 지금 배도 없고 나 지금 그물도 없고 나 지금 이러면 이제 끝도 없습니다. 내가 저 예수한테 속아가지고 지금 이게 뭐냐, 이제는 여태까지 3년을 들인 게 있어서 이제는 포기도 못하고 이제 어떡하냐, 이제 아 이거 존버인가, 인생 존버가 답인가 막 이런데 막 이제 근데 상패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끝도 없죠. 그리고 이 베드로의 불행은 베드로의 불행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의 불행은 누구한테 이어져요?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의 불행으로 이어지죠. 불행은 또 다른 불행으로 이어져요. 베드로의 불행이 또 다른 불행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진정으로 부자이고 누가 진정으로 가난한 사람입니까? 없는 것을 보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고 있는 것을 보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엄청나게 부자예요. 제 동기들 모이면 잘 나가는데 저는 전혀 꿀리지가 않습니다. 전혀 꿀리지가 않아요. 왜냐면 걔들은 맨날 없는 거 얘기만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있는 게 보이니까요. 있음을 볼 줄 아는 눈을 갖게 되면 좋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다고 말할 수 있는 풍요로움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사람을 잘 못 봐요. 사람을 잘 못 봅니다. 사람 보는 센스 있는, 남들이 잘 못 보는 걸 보는 그런 센스, 분별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꽤 많은 사람을 제가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좀 호국기가 있습니다. 그냥 다 금방 이렇게 그냥 좋게 받아들이는 이 첫인상 보고 그냥 멀쩡하고 뭐 그냥 하여튼 뭐 그냥 하면 다 그냥 좋게 받아들이는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속이기 딱 좋은 케이스죠. 살면서 수없이, 그래서 제가 이제 정말 속기 좋은 사람인데 이렇게 수없이 실수들을 했거든요. 실수를 막 경험하고 그렇게 막 어렵다고 그러더니 막 그래가지고 막 또 막 했더니 막 나중에 보니까 나보다 더 잘 살고 막 이런 일도 많고 하여튼 참 잘 속아요. 근데 살없이 수없이 실수를 하다 보니까 사람을 잘 볼 줄 아는 사람, 소위 이제 나는 딱 보면 어떤 사람인 줄 알아, 이런 사람, 이런 말 잘하는 사람이 난 딱 보면 알아. 이건 따갈들. 하여튼 참, 와, 왜 너는 그걸 못 보냐? 난 딱 보니까 알겠더라. 따갈들이 있죠, 따갈들. 그러면 나도 너처럼 좀 그런 것 좀 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고, 나는 왜 그런 게 안 보이냐 하고 부러워하게 됐는데 언제부턴가 제가 그런 개의치 않게 돼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따갈들 있잖아요. 따갈들은 빠르게 판단한 후에 이거는 견적 나온다, 이 사람은 나한테 도움이 안 돼,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부정적인 카테고리로 분류된 사람들은 선입견을 갖고 딱 알아서 선입견 가진 다음에 멀리하고 상대방이 진짜로 실제로 어떤 사람인지 만나보니까 진짜 진국인 사람도 있고 막 많은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 따갈들은 안 그래요. 딱 내 카테고리에서 딱 이건 아니다 싶으면 이제 상대방이 실제로 어떤 사람인지 알아볼 기회조차 갖지 않고 처음 판단 그대로 가는 경우를 많이 봤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부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저한테 없는 그런 센스보다는 있는 것을 보기로 했습니다. 제게는 사람을 잘 못 보는 대신 누구나 평등하게 대하는, 똑같이 대하는 그런 눈이 있어요. 똑같이 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니, 사실 그렇진 않아요. 어떻게 보면 조금 부족해 보이는 사람에게 더 마음이 가는 눈이 있어요. 다 동일하게 보는데 조금 어려워 보이면 더 마음이 가는 그런 눈이 있죠. 똑같이 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첫인상과 한두 가지 행동과 태도로 조속히 판단을 내리는 것보다는 그렇게 판단을 내리는 것은 더 많은 유익을 얻거나 스스로 덜 상처받기 위한 자연적인 어떤 반응이자 심리겠지만, 저에게는 그보다는 가능성을 보고 상대방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고, 여러분을 저는 가능성 덩어리로 봐요. 실제로 가능성대로 지금 정말 이 포텐셜이 터지는 우리 형제들, 우리 지체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상대방에 대해 호기심을 갖고 바라보면서 알아가려고 하는 마음과 용기가 저에게는 있습니다. 그건 저한테는 있는 거예요. 없는 거는 센스가 없습니다. 참 눈치 없다, 이런 소리도 많이 듣고 참 제가 인정합니다. 없어요. 눈치도 없고 센스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이렇게 겠지구나, 그래서 그런 거야, 그런 걸 거야, 이렇게 하면서 그냥 버티고 계속 좋은 면들을 봐주려고 하는 면은 저에게 있어요. 없는 것보다 있는 것으로 살다 보면
제 당하기도 하고 뒤통수도 맞고 힘들기도 한 게 사실이지만 그래도 저는 이게 저한테 목회자로서 이것이 영적으로 날 때부터 못 걷는 사람들에게 축복이라고, 베드로가 봤던 그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날 때부터 못 걷는 사람들에게 이게 저한테는 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감사합니다. 자, 말씀을 맺도록 할게요. 끄나와 겟지와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주먹을 한번 줘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으면 주먹을 한번 줘서 눈앞에 한번 놔보세요. 이렇게 눈앞에. 자, 눈앞에 이렇게 한번 놔보세요. 눈앞에 놓으면 주먹 말고 다른 게 보이나요? 이렇게 주먹을 눈앞에다 두면 주먹 말고 다른 게 보이나요? 안 보이죠, 여러분.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을 눈앞에 지금 바짝 다가와서 이거밖에 안 보이는 이것을 주여 없애 주시옵소서, 없어질 줄 믿습니다 해서 없애는 게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여러분 여 눈앞에 갖다 놓은 거를 이렇게 제자리에 놓는 게 믿음입니다. 다시요. 믿음은 이렇게 이거밖에 안 보이는 이게 아니라 이거를 그냥 그 자리에다가 꾸나 하고 놓는 거예요. 겠지 하고 놓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면들 안 보이는 것들을 여기다 놓고 보이기 시작하는 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놓으면 다른 게 보이거든요. 여기 기타도 있네, 여기 은찬이도 있네. 왜 교회에 사람이 안 옵니까? 뭐하냐? 여기 은찬이 옆에 있는 너 안 보이냐? 왜 우리 교회는 이거밖에 안 됩니까? 뭐하냐? 너 사람들이 지금 변하고 있잖아. 이게 보이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목사로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마찬가지예요. 주먹을 제자리에 갖다 놓는 게 믿음입니다. 없애 주시옵소서, 오늘 당장 2배, 3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분들 많은데, 그리고 적극적인 사고는 그렇게 생각하라 하죠. 여기다 그렇게 믿고 의심하지 마. 그럼 우주의 기운이 너를 도와줘. 이게 시크릿이라는 책이에요. 이렇게 소리 지르는 게 믿음이 아니라 주먹을 제자리에 놓는 게 믿음입니다. 구나 겟지 감사라는 방법도 아니죠. 있는 것을 이름을 붙였을 뿐이죠. 원래 성경에 있는 것을 이름을 붙였을 뿐이에요. 구나 겟지 감사를 통해서 주먹을 제자리에 두면 주먹 뒤로 안 보이던 길도 보이고 하나님의 일하심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고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보이고 삶이라는 이야기의 해석이 달라지면서 받은 것을 분명히 받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불평불만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에요. 여러분이 안 하려고 해도 계속 나오게 됩니다. 이 육적인 본성을 넘어서 신령한 감사의 찬송 시편 100편 4절 천사 번호키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송축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또 이 추석 명절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